오늘 역대하예요. 역대하인데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일단 따라해 봅니다. 회복하시는 하나님. 수요 성서대학은 뭐가 중요해요? 제목이 중요해요. 제목을 놓치면 안 됩니다. 제목을 놓치면 안 돼요. 에스라가 1차 포로 귀환이 있고 난 뒤 한참 지난 다음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1차 포로 귀환을 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457년 BC 1차 포로 귀환이 있은 지 상당히 오래됐어요. 에스라가 2차 포로들과 함께 귀국을 했는데 스룹바벨 성전이 무력화되어 있어요. 질서가 없어요. 완전히 가축들의 그냥, 여러분 폐허가 되면 거기 누가 살아요? 가축이 살잖아요. 그냥 성전에 가축이 살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졌다는 말은 온 땅이 질서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해서 돌아와서 피를 쏟는 대개혁을 합니다. 뭐를 한다고요? 개혁을 해요. 그 개혁의 정신이 뭐예요? 역대상하예요. 그 개혁의 정신이 아멘 하자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역대상은 다 같이 기억하시는 하나님. 뭘 기억하는 거예요? 제목을 놓치면 안 된다니까요. 제목을 놓치면 안 되는데 뭘 기억하느냐 그러면, 역대상은 1장부터 10장까지가 족보예요. 족보. 그래서 아담, 에노스, 셋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1장 1절을 펼치면 아담부터 나와요. 그 위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쏟는 대개혁을 하는데 출발점이 뭐냐 그러면 우리의 백그라운드는 누구라는 거예요? 무너져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받아 태어난 누구도 괜찮고, 다윗이 7번째 막둥이 아들로 태어나도 괜찮고, 문제가 있어도 괜찮고,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거의 누구에 관한 얘기냐? 11장부터 27장까지는 다윗에 관한 얘기인데, 다윗을 딱 줄이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때 전무후무한 이스라엘 역사가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나라가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 길이 뭐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예요? 마찬가지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그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마음에 들면 우리는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게 역대상이에요. 역대하는 뭐예요? 역대하는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역대상은 다윗까지 맞춰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역대하로 넘어가면 솔로몬부터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 그러니까 역대상이 거침없이 올라갔다고 한다면 역대하는 어떻게 돼버려요? 무너져버려요. 그냥 무너져버려요. 이 역대상하를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역대상하에는 여러분 부정적인 모습이 없어요. 그러니까 야곱을 호칭할 때도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뭐라고 불러요? 이스라엘이라고.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거듭나지 않는 야곱은 아예 관심 대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역대상하에서는 뭐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그 믿음의 방법이 아닌 거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꿈이에요. 이스라엘의 꿈, 이스라엘의 방향이, 이스라엘의 방향. 역대하를 펼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36장에 가면 바사왕 고레스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회복을 시킨단 말이에요. 마지막 결론이 그렇게 나요. 우리의 삶이 다 무너져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문제가 있어도, 어떤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절망이 있고 좌절이 있어도 결국은 누가 회복시킨다는 것을, 하나님이 회복시킨다는 것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역대하예요. 보여주시는 것이. 왜요? 에스라는 어찌 보면 참 비극적인 인물이에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 보니까 여기가 어디예요? 하고 태어나 보니까 어디예요? 그건 알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역대상하를 기록한 사람이 에스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에스라가 태어나서 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에요? 아니에요. 저 바벨론이에요. 페르시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포로 1세예요. 1세대예요. 에스겔도 뭐 비슷하지만, 그러니까 눈 떠보니까 포로 된 자리죠. 두 번째, 에스라의 족보가 무슨 족보냐 그러면 제사장 족보예요. 포로로 끌려가지고 제사장이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런데 에스겔이 다른 것이 뭐냐 그러면 이 에스라가 다른 것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능통했다는 학사라는 거예요. 학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하와 역대상 역대하를 뭐 했다는 거예요?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개혁의 정신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오늘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이에요. 근데 이 솔로몬을 이 역대하에서 솔로몬을 볼 때 열왕기 상하에서 솔로몬하고 같이 보면 문제가 있어요. 열왕기 상하에서는 솔로몬의 문제가 기록되어 있어요. 문제가. 그래서 솔로몬을 좋게 안 봅니다. 솔로몬을 좋게 안 봐. 근데 역대하에서는 솔로몬의 문제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계보를 이어받은 이 솔로몬이 얼마만큼 커졌는지를 봐요.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어떤 은혜를 누렸는지 보라는 거예요. 어떤 은혜를 누렸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1장부터 9장까지는 눈을 크게 뜨고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을 이렇게 축복하시더라.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봐야 열왕기 상하하고는 시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이라고 하더라도 열왕기의 관점이 다르고 역대상하의 관점이 달라요. 그 두 가지 관점이 필요합니다. 필요해. 누가 문제가 있다는 관점도 필요하고, 그러나 거기 솔로몬이 문제가 있다는 것만 보고 있으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잘한 것도 봐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역대하에서는 뭐를 보고 있어요? 잘한 거예요. 잘한 것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5가지를 여러분 살폈는데 크게는 2가지 정도로 줄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6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노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됐어. 그런데 그 첫 행보가 뭐라는 거예요? 1000번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소위 1000마리 끌어다가 제사장들이 목 이렇게 잡아가지고 번제로 드리기, 이게 1000번제가 아닙니다. 이게 1000번제가 아니에요. 이 1000번제를 누가 직접 집도해야 해요? 솔로몬이. 1000마리예요. 1000마리. 이거는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아니 왕이 된 사람이 여러분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다
다 접고 먼저 하나님 앞에서 1000번제를 자기가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나는 왕의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럴 힘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모자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에게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여러분 서론에서 이게 다 끝나버려요. 역대하 더 이상 볼 것도 없어요. 볼 것도 없어요. 아니 솔로몬이 뭐라고 무엇을 구해요? 그냥 지혜 그러면 안 돼요. 레브쉐마 다 같이 레브쉐마 쉐마 들으라요. 레브쉐마 무슨 말이냐? 듣는 마음이 듣는 마음. 지혜가 뭐예요? 지혜가 뭐예요? 다 같이 크게 봐요. 지혜가 뭐예요? 지혜가 뭐예요? 모두를 각 몇 번씩이나 하겠어요. 지혜가 뭐라고요? 지혜가 뭐라고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꼭 기억해야 해요. 말씀을 들을 때도 허허 저것이 말씀이라고 이러고 있으면 들려요 안 들려요? 이 곤란해요. 곤란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 길을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초점을 맞추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듣는 마음이 될 때 그게 지혜예요. 그게 지혜예요. 그게 지혜예요. 결국 자기를 부정하고 내가 없고 그분을 경외할 때 솔로몬이 뭐를 얻더라? 지혜를 얻더라. 지혜를 얻더라. 3장 1절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것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다윗이 정한 것이더라. 무슨 말이냐? 3장부터 사실 그 솔로몬에 관한 모든 얘기의 초점이 뭐냐 그러면 뭐를 건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 공동체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졌다는 거예요? 성전 건축이. 이걸 너무 현대식으로 해가지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성전이니 하나님의 성전이니 누가 성전이다. 거기다가 초점을 맞춰버리면 구약은 없어요. 구약은 없어. 구약은 없어. 여러분 유럽을 한번 가보세요. 유럽을 한번 가봐. 그러면 볼 것도 말 것도 없어요. 도시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뭐더러 물어봐요 그걸. 왜 그래? 왜 그래? 아니 동서남북으로 대로를 만들어가지고 그 중심에다가 뭐를 세워요? 도피성을 세워요. 도피성을 세워요. 아니 별거 없어요. 청교도들이 저 미국으로 건너가가지고 먼저 집을 지었어요? 학교를 지었어요? 아닙니다. 먼저 중심에 자기가 살 마을의 중심에다가 교회를 짓고 그 다음에 학교를 짓고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지었어요. 그래도 살아요. 그래도 살아. 그래도 200년 만에 그 땅이 어떻게 돼요? 아니 저 남미를 가보세요. 남미는 먼저 집을 지어. 아니 먹고 살기도 힘든데 집을 지고 금광을 개척하고 난리 브루스를 쳐도 지금도 문제가 많아. 지금도 문제가 많아. 아니 그걸 역대상에서는 그걸 분명히 한다니까요. 여러분 막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 시대의 성전 건축이 무슨 말이냐, 교회 건축이 무슨 말이냐. 교회가 없는데 어떻게 교회를 세워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늘 이렇게 교회답게 세워질 수 있었던 비결은 아니 못 먹어도 좋습니다. 뭐 해도 좋습니다. 피를 팔아도 좋습니다. 뭐 한번 세워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드웨어가 세워지지 않는데 소프트웨어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아니 컴퓨터가 무슨 껍데기가 있어야 그 안에 뭐를 채울 수가 있지. 아니 껍데기가 없는데
안에 내장만 어디다 널브러 놔가지고 뭐를 합니까? 뭐를 해요? 그러니까 역대하를 통해서 우리가 살 길은 뭐다? 우리가 살 길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시 말하면 과거에서부터 애언이 되고 약속이 된 그 자리에 성전 건축이 완성되어졌을 때의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줘. 반복적으로.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러니까 주님의 전을 건축할 때 누가 건축되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건축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인생을 세우려고 해서 내 인생이 안 세워지는 거예요. 오히려 주의 전을 건축하고 나니까 누구 인생이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6장 20절 한번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래서 6장을 보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이라는 문장이 7번 반복됩니다. 7번 반복. 무슨 말이냐? 이웃에게 범죄를 해가지고 문제가 됐을 때도 적국 앞에서 패해가지고 이방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오지 않을 때에도, 기근이나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눈물이 있을 때 이 전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기도하거든.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 그걸 그렇게 강조법을 써놨어요? 왜 에스라가 이 역대하를 쓸 때 왜 이 똑같은 문장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챕터별로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전쟁에 져가지고 포로로 끌려가 있지만, 우리 내일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지금이라도 두 손을 들고 성전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다시 회복시키신다. 다시 지키신다. 다시 살리신다. 그걸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7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좀 봐보세요. 제가 그래도 애비잖아요. 애비. 어린 딸들을 키워본 사람이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데 제가 밖에서 일을 하고 우리 아이들이 뭐 초등학교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집에 들어가면 애들이 얼굴을 보고 써요. 손을 보고 써요. 그 손을 본다니까. 어디서 꿀떡이라도 하나 안 사왔는지, 어디서 뭐 이렇게 과자라도 안 들고 오는지 맨 어디만 봐요. 그래, 없으면 그때 이제 이렇게 한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아이들이 지금도 제 손을 보고 있으면 어쩌겠어요? 한 대 집박업을 지. 지금 어디를 봐야지? 얼굴을 봐야지. 애비가 얼굴에 그 표정이 어떤지, 에? 아니 애비가 지금 얼굴에 지금 무슨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헤아릴 줄 알아야지. 지금 에스라가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프다고, 우리가 힘들다고, 우리가 병들었다고, 우리가 포로되었다고, 우리가 문제가 많다고, 이런저런 문제가 많다고, 하나님 그것 좀 어떻게 좀 해주지. 그래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초점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초점이 맞춰지면 누가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이 전도가 가능한 삶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말이 왜 있을까요? 전도해 보세요. 전도가 되는지. 삶을 구별하지 않고는 전도가 안 됩니다. 전도가 안 돼요. 한 달 동안 전도 한 명을 안 하고 있어요. 회개합시다. 빨리 해봐요. 회개합시다. 손 들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초점이 맞춰지면 나는 그분을 위하고 그분은 누구를 위해요? 맨날 우리가 이렇게 살아보려고 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막을 것을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말짱빵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모를 때는 그걸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나면 그것이 눈에 보인다니까요. 그것이 눈에 보여요. 결국은 성전 중심이 회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회복의 길. 그걸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9장 22절 9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9장 역대하 9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일단 9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크더라. 그러니까 9장을 펼치면 스바 여왕이 그 당시에 그 상당히 이름이 있는 그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와가지고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큰지, 솔로몬이 얼마나 엄청난 사람인지를 알아보고, 그래서 13절부터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가, 솔로몬의 세입의 무게가 금 660달란트요 뭐가 어쩌고 저쩌고 막 밑에 막 엄청나게 기록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솔로몬이 이런 은혜를, 다시 말하면 레부쉐마 듣는 마음을 가지고 성전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았더니 상상을 하지 못하는 뭐를 잊게 되더라. 그게 지금 9장까지 얘기를 하니까요. 그것이 9장까지. 아니 집에 가가지고 9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9장 한번 읽어보세요. 22절에 솔로몬의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아니 이스라엘 나라가 손바닥만 하나 되는데 지금 저 지구촌에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26절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 모든 왕을 다스렸더라. 무슨 말이에요? 레부쉐마 듣는 마음을 가지고 성전 중심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했던 놀라운 삶을 살게 하시더라. 우리도 살 길이 있다. 우리도 회복될 길이 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9장까지 보았고요. 10장부터 36장까지는 그냥 딱 줄일 수 있어요. 5대 부흥이에요. 5대 부흥. 5대 부흥. 무슨 말이냐 그러면, 부흥이라는 말은 부활은 다시 사는 거잖아요. 부활은 다시 사는 거잖아요. 부흥은 뭐예요? 믿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믿음이 뜨거워지는 것. 살다가 보면, 세월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면 믿음이 어떻게 돼요? 막 이게 뜨뜻미지근해져 가지고 저게 믿는 사람인지 저게 뭔지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솔로몬부터 시드기야까지를 가만히 보면 북이스라엘은 본다 안 본다? 안 봐요. 안 봐. 북이스라엘은 관심의 대상이야. 왜? 북이스라엘은 그 믿음의 사람들로 안 치는 거예요. 남유다만 봐. 남유다만. 역대상도 마찬가지, 역대하도 마찬가지. 남유다만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추적하는 것이지, 믿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관심 없어요. 관심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 주목하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건지 아닌지 아주 그냥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추적하는 거예요. 아주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딱 봐도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 뭐가 될 만한 사람. 다 같이 다시 한번 다 따라하면, 딱 봐도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다.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다. 누가 생각이 나요? 입 밖으로 내지 마세요. 그런다 치고. 그래서 5대 부흥이 5명을 보는 게 5명. 그 많은 왕들 중에 그래도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려고 발버둥을 쳤던 사람들이 5명이 있어요. 이제 6번째가 누가 돼야 해요? 아니
이 5명을 넘어서야 될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회복의 다 같이 회복은 어디에 있다? 부흥에 있대잖아. 부흥에 여러분. 다시 회복은 부흥에 있다. 다시 믿음이 뜨거워지면 돼요. 믿음이 뜨거워지면 우리는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요. 아사왕 14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수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남유다의 3대 왕입니다. 100만의 구수 군대가 쳐들어와요. 100만에. 그 시대에 100만이면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 같이 주 밖에는 도와줄 리가 있다 없다. 그 곁에 누가 있어요? 아사 선지자가 있어요. 아사랴 선지자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어떻게 보면 선지자가 이렇게 깨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밖에는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여러분 어떻게 돼요? 살아요, 죽어요? 100만의 굴수 대군이 쳐들어와도 살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아니에요. 병든 것이 문제가 아니고 파산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예요? 믿음 없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문제는 북이스라엘의 3대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침공했을 때 두려워가지고 아람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아람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그 대가로 성전의 금을 뺏기네요. 성전 기물을 조공으로 바쳐요. 여러분 그것을 문제 제기하는 하나냐를 감옥에 보내버려요. 여러분 미완의 부흥이에요. 여러분 그 중세 유럽의 기사들 이름 봐서요. 아사왕. 그렇게 모범이 된다라고 하는 왕조차도 미완. 부흥이 온전치를 못해요. 부흥이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평생을 믿음으로 올곧게 달려간다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20장으로 가봅니다. 20장 1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여러분 여호사밧 왕 잘 알잖아요. 여호사밧 왕 1번 선한 왕 악한 왕. 뭐들어 물어봐요. 선한 왕이지. 뭐들어 물어봐요. 아니 북이스라엘 아합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아람을 공격하다가 사실 문제가 돼요.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신앙적 그리고 사법적 개혁을 단행하고 어찌 보면 정말 그 부흥을 일궜던 이 엄청난 인물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예요? 근데 그 사람하고 사돈을 맺어요? 아니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버려요? 아니 이게 간단한 문제예요. 아니 그렇게 개혁을 하더니 그렇게 올곧게 나라를 세워보려고 몸부림을 치더니 아니 누구랑 사돈을 맺어버려요? 아합하고 북이스라엘의 아합하고. 그래서 아합의 딸을 갖다가 며느리로 삼아요. 아달라를 며느리로 삼아요. 그래서 아달라가 남유다의 왕자들의 씨를 다 죽여버리잖아요. 손주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아니 여러분 나중에 요아스까지 잘못하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씨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볼 뻔했어요. 다 같이 쉽지가 않다.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선지자 사무엘조차도 자기 시각으로 보니까 잘못 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불가능해요. 아사가 미완의 개혁이잖아요.
여호사밧이 미완의 계획이잖아요. 하는 것 같은데 결국엔 누구랑 손 잡아버려요. 계획을 하는 것 같은데 아합하고 손을 잡아버려요. 문제가 있어요. 24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방금 아달랴가 아들의 씨를 다 죽이잖아요. 손주들을 다 죽이잖아요. 손자들을 다 죽이잖아요. 그런데 핏덩이 요아스를 제사장 여호야다가 건져요. 그래서 성전에서 키워요. 그러니까 그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개혁을 합니다. 개혁을 해. 요아스 선한 왕이에요. 그런데 그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고 나니까 어디로 가버려요? 삼천포로 가버려요. 그래서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그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어떻게 돌로 쳐서 죽여요. 누가 살아있을 때는 계획을 하는 것 같더니 자기를 살려주고 자기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준 제사장이 살아있을 때는 개혁을 하고 정말 부흥의 깃발을 들었던 사람이 그가 죽고 나니까 입장이 어떻게 돼버려요? 여러분 이게 사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쉽지가 않아. 일평생 올곧은 믿음으로 달려간다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에요. 5대 부흥이 미완이다니까요. 미완. 부흥다운 부흥이 없다니까요. 아니 그런 엄청난 인물들이 그 정도라면 우리는 어찌 되겠어요? 생각을 좀 해봐야지. 여러분 4대 부흥이 누구예요? 히스기야예요. 이름만 다 같이 히스기야. 차라리 좋을 때 죽어버렸어야 하는데. 32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하였느니라. 13대 왕이에요. 여러분 엄청난 어찌 보면 그 개혁의 그 주체가 됐고 어찌 보면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 정말 믿음의 모범이 됐던 왕이잖아요. 아수르 왕 사네립의 공격 앞에서 이사야와 함께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했던 어찌 보면 대단한 인물이잖아요. 쳐들어와도 대면기도, 병이 들어도 대면기도.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좀 살만하니까 여러분 자기 이름을 드러내버리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별거 없어요. 이 히스기야의 부흥도 미완의 부흥으로 끝나버려요. 아니 왜 역사가 이러는 거예요? 왜 역사가 이래? 다윗이 그렇게 여러분 상승 곡선을 이룰 수 있었던 비결, 솔로몬이 그렇게 일어설 수 있었던 비결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 많은 믿음의 후예들이 추락이 끝이 없어요? 이건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35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활 쏘는 자가 요시야의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요시야는 온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남유다의 왕이니까. 그래서 남유다를 이렇게 돌면서 어떻게 순회하면서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어떻게 보면 신앙 개혁 운동을 하던 그런 왕이란 말이에요. 선한 왕이에요. 그러다가 성전에서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을 읽게 만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던 왕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애굽 왕 느고가 쳐들어왔을 때 딱 앞에 길을 막으니까 애굽 왕 느고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리지 마라. 여러분 이게 누가 하는 말이면
목사님이 하는 말이면 이거 길을 내주지 않겠어. 그런데 누가 하는 말이에요? 적장이 하는 말이에요. 적장이.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도 말할 수 있다. 아니 귀를 열어놔야 돼. 귀를 열어놔야 돼. 레브쉐마예요. 레브쉐마. 귀를 열어놔야 돼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도 하나님이 적장을 통해서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어린 아이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데 그걸 우리가 수요 성서대학을 하는 이유는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여러분 성경을 차분하게 이렇게 읽어가면서 공부를 좀 하면은요 분별력이 생깁니다. 분별력이. 성경 한두 절을 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보는 거하고 전체를 가지고 보는 거하고 차도 달라요. 그래서 분별력이 생겨요. 그런데 마지막 5대 부흥을 이끌었던 이 요시야 왕이 결국은 뭐가 없어요? 분별력이 없어요. 분별력이 없어. 결국 다시 미완의 부흥이. 미완의 부흥이 살 길인데 부흥이 미완으로 끝나버려요. 에스라를 통해서 에스라가 이 피를 쏟는 개혁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지금 얘기가 뭐예요? 역대하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부흥을 완성시켜야 한다. 믿다가 그렇게 믿는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렇게 흐지부지 끝나서는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 믿음이 그 부흥의 불씨가 다 올라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꼭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왜 5대 부흥이냐? 신앙 부흥이 회복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고 싶으세요? 그럼 방법이 없어요. 딱 한 가지예요. 믿음이 회복돼야 해요. 믿음이 뜨거워져야 해요. 믿음이 뜨거워져야 한다니. 믿음이 뜨거워지면 누가 일해요. 거기에 살 길이 있어요. 여러분 꼭 마음에 새겨야 해요. 내가 다시 사는 길도, 우리 가정을 세우는 길도, 내가 하는 일들을, 사업을 세우는 일도, 교회를 세우는 일도 별거 없어요. 믿음이 뜨거워지면 돼요. 눈동자가 막 썩은 동태눈깔처럼 믿음이 제가 페이지 제가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 다 무너져도 눈이 막 반짝반짝거려요. 눈이 반짝반짝거려야 해. 믿음이 막 어떻게 해요? 불꽃처럼 타올라야 해. 막 믿음이 뜨거워야 해. 옆에 사람 한번 만져보세요. 죽은 송장 같아요? 믿음이 죽은 송장 같아? 그래갖고 뭔 일을 하겠어요? 한번 만져보세요. 뜨거워. 신랑을 만졌는데 막 뜨거워. 아내를 만졌는데 막 뜨거워 막. 목사님 옆에 가니까 막 뜨거워. 저게 목사인지 저게 잡사인지 이래가 뭐라 그랬어요. 이래가 뭐를 해. 이래가지고 뭐를 하겠어요. 여러분 남편들을 세우고 싶으세요? 자녀들을 세우고 싶으세요? 배우자를 세우고 삶을 세우고 싶으세요? 그럼 여러분의 믿음이 뜨거워져야 해요. 방법이 없어요. 별거 없어. 두 번째 레마.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역대하에서요. 솔로몬의 문제를 막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솔로몬의 치명적인 문제가 뭐예요? 1,000명의 비빈이잖아요. 열왕기 상을 보세요. 그러면 열왕기 상하를 보세요. 그러면 솔로몬 죽일 놈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로 안 봐요. 그런데 역대하는 안 그런다니까요. 역대하는 심지어는 솔로몬이 1,000명의 후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후궁들을 위하여 성전 안에 들이지 않고 다른 뜰에다가 궁을 지어가지고 밖으로 보내놨다 그래요. 어디 안 들였어요. 똑같은 성경인데 이렇게 구별해놨다니까요. 왜 이렇게 구별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성 안에 누구를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솔로몬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뭐가 옳은지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에스라가 역대하를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서 그것을 기록하면서 이스라엘이 나아가야 할 방향. 이스라엘이 나아갈 방향. 이 솔로몬의 최대의 약점까지도 여러분 그 너머에 솔로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세워질 수 있었던 비결은 어떤 나라를 세워가면서 정략 결혼을 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성전 안에 들이지 않고 별궁을 지어가지고 밖에 뒀대. 밖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에스라가 포로 공동체가 돌아온단 말이에요. 포로 공동체가 돌아와. 그러면 저 이스라엘 땅에서 70년을 살고 80년을 살았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땅에 있는 여인들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이 솔로몬의 문제가 지금 누구의 문제예요? 이게 나의 문제예요. 지금 이 역대 상하를 보고 있는 그 시대 사람들의 문제가 지금 솔로몬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방향을.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 문제에 함몰돼 버리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마지막인데요. 왜 5대 부흥에는 선지자가 있어요. 선지자가 있어요. 1대 와사왕, 2대 여호사밧 왕, 3대 요아스, 4대 히스기야, 5대 요시야. 부흥에 1대 부흥, 2대 부흥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곁에 누가 있어요?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 곁에 선지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선지자가 살아있어야 해요. 선지자가 살아있어야 돼요. 선지자가 설 수 없는 땅은 여러분도 설 수 없어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곳에는 누구도 세워지지 않아요. 이게 팩트예요. 이게 팩트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수천 년을 통해서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냅니다.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도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잘 듣는다, 안 듣는다. 잘 듣는 사람은 20% 같아. 80%는 솔직히 말하세요. 안 들어. 20%는 잘 들어. 그러니까 수요일 저녁에 나오신 분들은 잘 들으시는 거예요. 이렇게라도 피해 가야지. 예? 아니 그런데 대부분은 그냥 뭐예요? 제가 안식월을 가지면서 교회를 매 주간마다 교회를 많이 돌았어요. 많이 돌아. 신교, 구교를 따지지 않고 나름대로 계획한 바가 있어가지고 많이 돌았어요. 근데 안타까운 게 뭔 줄 아세요? 지금 이 강단이 많이 약해져 버렸어요. 저 카톨릭은 이미 지금 잘못 가버렸으니까 거기는 설교가 거의 없습니다. 거기는 예전만 있어요. 거기는 예전만 있어요. 딱 일어나서요. 두 번 앞으로 나가는 게 있어요. 딱 앞으로 나가서 성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나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성찬을 받아요. 그리고 또 한 번 예물을 들고 또 앞에 나가서 예물을 드립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그건 그냥 이미 그냥 뭐예요? 이 교회가 아니에요. 이미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면 갈수록 이게 가속화될 거예요. 가면 갈수록 우리 곁에 선지자들이 역할을 못합니다. 또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살 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날성 검처럼 살아있어야 해요.
그래야 누가 살아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우리 안소망의 모든 성도들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결단하고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